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제 최고 자치기구인 이 사내들인 공회, 이 자칭 왕이라는 나사렛 출신 랍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몰리는 6월절,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그 시기에 딱 답이 없는 골치 아픈 문제를 이들이 만난 것입니다. 재판의 대상은 3년 동안 유대 전역에서 대중들의 큰 관심과 주목을 이끈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입니다. 빌라도가 볼 때에 예수는 분명 결백했지만 그가 스스로를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냥 풀어 주었다가는 빌라도 자신이 이 로마 황제에게 불, 불충했다는 불충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이 빌라도에게 상당히 그래서 난감한 사라였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예수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마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던 헤롯에게 이제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보내버립니다. 그동안 앙숙으로 지냈던 이 헤롯에게 배려하는 정치적인 제스처이면서 딱히 답이 없는 골치 아픈 유대 사회 내부의 문제를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돌리고 가능하면 자신은 그 문제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했던 그러한 노림수로 보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자신에게 예수를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 헤롯이 기뻐했습니다. 솔직히 헤롯은 예전부터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원수 같은 빌라도가 어찌된 일인지 그날따라 예수를 자기한테 보내주었으니 좀 신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기뻐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기뻐했던 것은 예수님과 만나서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라는 그러한 순수한 찬양과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찬양과 헤롯의 이 기쁨은 거리가 있었던 것이에요. 헤롯은 그저 들은 소문대로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지를 직접 보고 싶었는데 마침 기회가 찾아온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뻐하는 이러한 잘못된 동기가 여러분 헤롯에게만 발견되는 것일까? 우리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헤롯과 유사한 성격의 관심을 두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듯 보이지만 그 기쁨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기쁨.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떠한 체험이나 기적, 문제 해결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어. 우리를 배부르게 했어. 이렇게 온통 기적과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제 수많은 기적들을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뭐 혈루증에 고생한 12회 동안 고생하는 여인을 고치고 등등 바람과 물결을 장전하게 하고 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9장 7절은 헤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한 그 기적들에 대해서 듣고 당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황했다. 그러니까 헤롯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환생해서 예수로 활동한다는 그러한 민간의 소문이 헤롯을 당황케 했던 것이죠. 어쩌면 환생한 세례 요한일지라도 모르는 이 예수가 엄청난 기적을 행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헤롯은 적잖은 부담과 함께 또한 묘한 호기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장, 23장의 묵상을 보면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처음에는 그 당황했던 그 헤롯이 이 시점에 와서는 예수님 만나기를 매우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누가복음 9장과 쭉 21장, 23장 사이의 기간 동안에 헤롯은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소유한 것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 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행하는 그 기적에 대해서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행하는 기적을 목도하기 원하는, 눈으로 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평소에 앙숙이던 서로 관계가 좋지 않던 이 빌라도가 예수를 자기에게 보내주었으니 기뻐할 만한 일인 것이죠. 지금이나 예수님의 공생에 때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헤롯 안티파스도 그들 중 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헤롯의 열망이 그것이 그를 참된 믿음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헤롯이 원했던 것은 일종의 종교적 유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헤롯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경이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마치 마법사가 경이로운 기적을 행하듯이 혹은 이렇게 고개사가 불가능한 것에서 이렇게 묘기를 보이는 듯 예수님께서 아무 기적을 베풀지 않자 헤롯이 그의 결백함을 알면서도 다시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11절 말씀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예수님이 헤롯이 기대했던 기적은 고사하고 또 여러 질문에 대해서도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어요. 자신의 악한 삶에 대한 회개 없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대한 기대 없이 기적이 가져다 줄 유흥을 추구하는 이 헤롯에게 예수님은 오직 침묵만을 선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의 동기와 나의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철저히 자기 중심성을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헤롯과 똑같은 형태로 기적을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나의 목적과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헤롯처럼 흥미나 열망, 호기심에 사로잡혀 눈에 보이는 기적과 또 나 자신의 목적만을 쫓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참된 신앙으로, 참된 믿음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관심을 두는 참된 동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그 동기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이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하는 어떠한 기적과 문제 해결인가? 아니면 예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고 예수님을 찾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솔직히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93장